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이런저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것은 결국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청년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주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자기의 그런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게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초반부에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청년이 깨닫지를 못했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선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혐오하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의도하셨던 의도가 결국은 이제 청년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결말이 나죠. 그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회개와 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거를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계속해서 언뜻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 죄뿐만 아니라 선행마저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참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포함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까지도 이 선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지켰다. 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지켜진 것이다. 결국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하다. 이런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초반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시리즈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를 했을 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성화는 그런 면에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커니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이. 왜 뜬금없이 성화를 하는데 회개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의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자기의를 내세우는 것이 신성모독과 같은 끔찍한 죄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죄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미워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막 그 주머니 속에 막 아주 따뜻한 겨울에 아주 따뜻하고 좀 물컹물컹하고 막 이런 것을 주머니에 넣고 막 넣을 때마다 손이 따뜻해지고 막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내 주머니에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딱 꺼내보는 순간 이게 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막 혐오하면서 버리게 되겠죠. 일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저런 선행을 해왔고 이렇게 기도도 했고 기도도 했고 이런 한 번도 주일학교도 빠진 적도 없고 새벽교도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막 얼마나 열심을 냈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불결한 옷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것이 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혐오하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에게는 아직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 죄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 죄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할 때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을 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말함으로써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마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든 큰 죄든 분명히 드러난 죄이든 은밀한 죄이든 그 어떤 죄라도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막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참 그런 회개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될 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행조차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우리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나 결국 성령께서 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했을 때 결국 죄를 고백하기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보상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선 것처럼 그 죄를 인정하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취하는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카톨릭의 소위 보속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카톨릭은 그 죄를 지으면 의의를 잃어버리고 그 의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의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제한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제가 있어야죠. 신부들이. 그리고 그렇게 사제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 죄를 용서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뭘 주냐면 뭐 성경 주기도문 100번 외워라. 아니면 어디 가서 뭘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그 죄에 대한 보속 행위를 하도록 이게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고 1000만번을 외운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40일을 한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죄를 지적받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장 내가 이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상하는 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보상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면서 우리 영혼이 그런 곤고함을 겪잖아요. 그 곤고함을 겪는 상태를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곤고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보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보상하려고 하기도 하고 죄값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죄를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면 그래도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만 선하셔요. 그분만 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선한 존재도 없고 어떤 선한 행동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곧장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가지 않고 그 소극적이든지 적극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는 잠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할 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낫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조차도 그 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불결하기까지 한 동기들로 뒤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그 발목을 꺾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조차도 불결한 것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모습,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이것이 참된 회개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 자체를 그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존재 켜켜이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행위 자체, 그 회개 행위 자체를 근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죄를 애통해하고 막 죄에서 돌이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영혼이 곤고한가? 이렇게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이 손가락을 제가 이쪽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의 행위 자체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회개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뇌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회개의 깊이나 그 기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기냐, 길면 길수록 회개의 깊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슈브, 돌이킨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잘못된 행위에서 올바른 행위로 돌이키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 듣고. 물론 회개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잘못된 죄된 행위에서 올바른 행위로, 옳은 행위로 돌이키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참된 회개도 아니고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회개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행위로 돌이킨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얼마나 애통해하면 하나님의 그 심장이 막 애끓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하고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좀 했나 싶으면 또 다른 죄가 발견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했는데 어느새 무디어져 있는 우리를 보고 그죠?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된 회개는 뭐냐? 그런 우리의 행위, 우리 행위를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행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87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을 말함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이다. 죄인은 이것을 통해 자신의 죄를 참되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미워함과 동시에 돌이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므로 참 회개를 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강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냐? 그것을 통해서 뭘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갈립니다. 거짓 회개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한 결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에게 임할 죄의 결과를 기꺼이 인정하고 감수하더라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참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죄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쩌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죄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누렸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겸손히 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노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참된 회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감수해야 할 대가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자신 앞에 너무나도 명백하고 끔찍한 죄가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참된 회개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는 그 결과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참된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을 담대히 구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란 담대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뜻해요. 이게 죄로 인해서 나한테 이 말 결과가 피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나한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목적은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만약 회개의 과정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의 과정에서 주님의 그런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끌 만한 그런 매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로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가게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아름다우심,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매력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막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참 회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시피 부자 청년은 지난주에도 살핀 대로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선하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죄를 자신도 모르게 짓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리시는 그 합당한 처사는 어떤 걸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애끼 녀석 하면서 책망하면서 네가
네 실체를 알렸다 하면서 막 그 책망하시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나는 선을 행한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일을 내세우는 교만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을 주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셔야죠. 근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이 기대할 것은 당연히 책벌과 냉대와 영혼의 싸늘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지은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만하게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데 기대한 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저는 그거를 주님의 아픈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셔야죠. 벌을 주셔야죠. 그런데 아프신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리는 것들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했던 얘기라 좀 식상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 진급을 했어요. 직장 다닐 때. 제가 그래도 과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근데 대리 진급을 할 때인데 진급자 휴식이 있었어요. 진급자 휴식이. 그래서 진급자들만 이제 휴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4년이 지났죠. 만 4년째 4년 됐을 때 대리 진급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근데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부사장님하고 눈이 마주쳤네요. 눈 맞았어요. 둘이. 그러더니 저를 딱 보고 엠마 너 이리 와. 오더니 술을 막 술잔 가져오라 하더니 따라주더라고요. 소주잔에 소주를 이만큼 따라줬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막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4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신앙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4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막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알았어 내가 마셔줄게 이런 뭐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막 귀찮게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들잖아요. 마셨죠? 입에 틀어놓고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컵에다 뱉었습니다. 물로 헹궈냈어요.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제 안에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이 기간이 있었어요. 결국 성령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소리를 들은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그 순간 막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저를 본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이 주셨던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너무 그건 순결하고 너무 고결한데 나는 너무 불결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2주가 지나는데 성경을 읽어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고,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시간을 몇 개월, 몇 년 지나도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혼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주셨던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신자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뭘 힘입어서?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못할 때 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채로 수십 년을 앞으로 살아간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렇게 사느니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어떠하심을 도무지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나서 막 그 얘기하려면 길어요, 꽤. 근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막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막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 이후로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순간 술을 받아 마신 건 뭐냐면 무섭기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제 안에 막 밀려오는데,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세상이 그때부터 안 두려워졌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갑자기 부사장 되고 사장 됐습니까? 아니, 저는 여전히 대리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부사장이고 사장이고. 근데 그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이 사랑을 어디서 깨닫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초상식적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혐오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런 사랑으로 보셨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고난주기 때 살폈죠? 주님이 그 십자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길을 왜 가셨는가?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 아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나를 좇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도 없거니와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치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막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상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더 이상 고역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구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쁘게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은 죄를 지어서 후회하는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걸려 넘어지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종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가르치지 않지만 회개하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자연히 복종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따르지 않는 회개, 참된 회개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가 막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가서 실컷 죄를 짓고 일주일에 가서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와서 실컷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다고 비아냥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들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왜? 참된 회개에는 이 복종이 있거든요. 복종이 그 용서의 근거는 아니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복종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유혹에 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들 마음이 바라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거듭 실패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이런 회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때 그 고백하면서 제 마음은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살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 세상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 뒤로 제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용서해 주실 때는 그거 몰랐을까요? 나중에 제가 그러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길을 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부자 청년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슬픈 결말을 맺고 맙니다.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돌아간 후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의도였구나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랐는지 안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 안 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후에 그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회개 없이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에게 전부였던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는 기쁘지 않았고 슬프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그의 전부였던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과 아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맛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가치를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서 심판받기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를 아픈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심령에는 그 죄를 혐오하고 애통하고 미워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애통해하지 않고 참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쁨 없는 참 회개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연히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에는 죄를 인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두 감정이 동시에 자리해요. 우는데 웃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막 회개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울어요? 아니죠. 그 끝에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 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것의 끔찍함을 알게 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에 압도돼요. 사람들은 흔히 회개는 슬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쪽만을 생각한 데서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갈망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애통해 하지만 또 그의 삶에는 사주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악성 종양과도 같은 죄의 끔찍한 모습과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할 모습이 있죠. 막 죄를 막 무릅쓰고 옷을 찢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막 이를 갈며 어금니를 꽉 깨문 채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막 신음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만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러나 이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깨닫고 탄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삶에서 교만과 불순종을 제거하려고 우리 스스로 제거하려고 애쓸 때 오히려 우리는 큰 고통과 번민에 휩싸일 수 있어요. 아까 제 경우를 얘기했지만 그 시간들 동안 정신을 차렸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막 더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막 경건한 삶을 살려고 막 애를 썼죠. 그러나 그것이 저를 안식하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그냥 허락하셔요. 하지만 거저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 참 회개의 열매인 새로운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에서 살폈어요.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무감?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회개에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죄에 대한 혐오와 애통함뿐만 아니라 거기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사죄로 말미암은 기쁨이 동반돼요. 그 기쁨이 우리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살핀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는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면서 아, 나도 예수 좀 믿자 이렇게 하겠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숨겨진 죄는 없는지, 아니면 숨겨진 죄가 없는 것을 자랑하고는 있진 않은지,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정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런 우리의 죄인됨을,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전히 그 자리에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다시금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기쁨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정말 이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좇는 삶이 결코 이를 앙다물고 억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